예, 오늘 날씨가 아주 무척 더워요.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더 근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썰렁한 개그를 하나 할게요. 가장 썰렁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썰렁한 남자 한번 맞춰봐요. 남자니까 춥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춥군. 남자니까 군이잖아. 춥군. 맞죠? 춥군. 가장 썰렁한 여자는 가장 썰렁한 여자, 가장 추운 남자는 춥군이잖아. 춥군. 아이고 춥군. 가장 썰렁한 여자는 추운 걸. 추운 걸. 여자를 걸이라잖아요. 가장 추운 날은 오늘이 좀 추운 날이 됐으면 좋겠네. 너무 더워. 가장 추운 날 춥데이. 춥데이. 가장 추운 전쟁, 가장 추운 전쟁은 추워. 맞지? 알아들었어요? 아, 예, 수준이 좀 높으니까 잘 못 알아듣네. 자,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런 제목인데 요나스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잘못됐네. 요나스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런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맥주절을 간단히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첫열매, 보리농사, 밀농사 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제 가을에, 늦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끝내고 연말에 지키는 감사절이에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겨우 내내 이제 먹죠. 그래서 초막을 지어 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다 감사절이에요. 다 감사절.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지켜라. 자, 여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면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성경의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이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 77이 49일 다음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일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같은 절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상반기 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하반기 연말에 1년 감사, 1년 감사, 맥주절은 6개월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축복이 엄청나요. 자, 첫째, 감사는 행복의 열쇠지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다 아멘 안 하네. 행복의 비결은 뭐다? 감사하면 돼요.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다음에 감사는 뭐다? 믿음의 온도계예요. 믿음의 온도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감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왜? 감사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봉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 감사를 봐야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니까 믿음의 온도를 좀 올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의 그릇이요. 감사는 축복의 그릇.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길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응답이 안 돼요. 모든 기도는요, 감사 기도를 해야 응답이 와요. 감사 기도. 다니엘도 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 감사 기도에 응답이 와요. 원망, 불평, 막 탄식에 이런 기도를 감사 기도로 바꿔야 돼. 그리고 감사는 입만 갖고 하면 안 돼.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물질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또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져요. 불평해 보세요. 금방 병이 들어와요. 각종 온갖 질병들이 암을 비롯해서 다 들어와요. 감사하면 몸에 있던 병도 다 떠나요. 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아집니다.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요. 그 다음에 귀신 추방의 무기도 감사요. 여러분 감사와 마귀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요. 감사만 갖다 대면 마귀는 도망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마귀가 안 물러가. 그런데 감사를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왜? 사탄 마귀는 불평의 천재요. 불평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달라붙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빛 앞에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물러가 버려요.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해요. 감사하면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죠. 그리고 감사,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감사요. 여러분 감사를 물려줘. 어릴 때부터 감사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풍성한 인생, 축복 인생, 행복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사합시다.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를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셨노? 내가 생고생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 거지, 내가 번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요거 내 건데,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해요. 11조도 감사요. 감사.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헌금은 절대 못해요. 찔리는 사람 두 사람 있죠? 오늘 감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축복을 받냐? 감사절을 공휴일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올 수도하고 감사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만 갖고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요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의 감사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요나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요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거나 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려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서원을 주께 갚게. 나를 끄집어내 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맞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이렇게 보세요. 물고기로 토해내게,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했죠. 이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런 물고기 못 봤죠? AI가 그린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시작.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비결은 감사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예? 감사하는 목소리가 하늘 문을 엽니다. 감사하는 목소리가 응답의 문을 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요. 죽을 자가 살아나게 돼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감사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요.
모자란 거는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게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뭘 감사했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뭘 감사했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작. 고난 주셨음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대부분 불평 원망하잖아요. 대부분 고난이 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러면서 막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자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고난이 클수록 큰 감사를 해야 돼. 왜? 큰 축복이 올 징조니까.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본문 요나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요나가 어디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해요.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뭐로 말미암아? 고난. 무슨 고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고난이요.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오면요, 이게 기도하라는 신호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호잖아, 신호. 기도하라는 신호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스올의 배 속에서, 이거 죽음의 배 속, 스올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배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물고기 배 속을 바다 속, 깊은 속 바다라 그랬고, 또 큰 물이라 했고, 주의 파도와 또 뭐요? 큰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들켜버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을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철이 들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잖아요. 전화위복. 그래서 이 요나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깨닫죠. 그리고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고난이 없으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고난이 없으면 성경 절대 안 읽어요. 예배 참석도 안 해요. 예배 참석해도 다 졸다 가요. 1시간. 오늘같이 더운 날은 잘 졸리지.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졸아요. 위기를 만난 사람은 항상 깨어있죠. 말씀이 귀에 들린다니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입의 법이 뭐요? 이게 주의 율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는 뭐다?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금은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다 이 말. 예?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안 그래요? 또 보세요.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환난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환난이 왔는데 왜 즐거워하고 감사하냐?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연단이 있어요. 자, 환난이 오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안 참을 수가 있나요? 참아야지.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는 단어예요. 성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품성이 바뀌어요. 인품이 좋아져요. 환난을 통해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혈기 많은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연단이요. 저 연단의 뜻이 성품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성질머리를 고치시려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해진 거 아니요?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고난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에? 인사합시다. 좀 더 다듬어집시다. 모난 부분을 좀 깎아내세요. 동글동글하게 깎아내세요. 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자, 그 미국 골프 선수 보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내가 이긴 게임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진 게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기면 배울 게 없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지면, 게임에서 지게 되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지. 아멘. 우리 연서가 골프 선수인데 지난 주간에 또 시합에 나가 어제 늦게까지 하고 왔다는데 몇 등 했나? 11등 했대요. 11등. 이 선수들끼리 예선 다 통과해가지고 결승전에 올라온 잘하는 선수들끼리 붙어가지고 그 중에 1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몇 개 쳤노? 여러분 말귀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몇 개 쳤노? 이렇게 파이브 언더파를 쳤대. 마이너스 5개. 아, 이 좀 수준이 올라가니까 못 알아듣네. 나흘 동안 경기를 했는데 파이브 언더파를 쳤는데 제일 잘 친 게 몇 개 쳤나? 이렇게 69개 쳤다. 여러분 72개 치면 파 플레이잖아요. 파 게임이잖아요. 싱글. 마이너스 69개 치면요, 이거는 LPGA 선수들만큼 잘 친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죠? 근데 1등은 하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지. 11등도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야, 이게 이제 지는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실패도 해보고 져보기도 하고 탈락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체험신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안 만나죠. 위기가 와야 만나죠. 우리 김복희 집사님이 갑자기 내 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내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론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번에 체험하고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다듬어져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알사냐? 하박국의 감사가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는 잘못됐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시작.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4절, 5절, 6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보세요.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막 바다 풀이니 뭐니 뭐 엉망으로 엉켜있고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하겠어요. 그 깊음 속에 지금 빠져버린 거지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다음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그 다음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물고기 뱃속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 깊음, 바다 풀, 또 산의 뿌리, 땅의 빗장, 이런 무수한 장애물이 있지만 이 위기 중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건져 주세요가 아니고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건져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지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생명, 영생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축복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얼마나 병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로 넘치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아버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평생 운전을 하셨는데 구레이다 그 도로 닦는 차 있잖아요. 구레이다 도로 닦는 차 경상남도 일대의 도로는요 전부 우리 아버지가 다 깔았어요. 막 그런 줄 알고 감사함으로 다니세요. 그냥 직장이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 토목 그 광군 송가 거기서 이제 구레이다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 공사할 때마다 그 먼지를 그리 많이 마시니까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죠.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보고 내가 운전대를 운전하는 내 뒤에 앉으셔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내 목숨은 내 게 아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조심하고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되고 어디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가는데 뭐 중앙선 침범 내에서 정면 충돌할 수도 있고 옆에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 운전할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요. 아찔한 순간들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지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에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잘 보세요. 감사가 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감사할 때 구원해 주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보세요. 감사가 구원의 비결이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손해보는 만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지 희생하고 섬겨주고. 아까 그림 하나 봤죠? 그분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찬송시 작사자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찬송을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로 정서가 아주 약하고 불안하고 민감하고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6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굉장히 소심해요. 정말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인생의 절망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자. 자살을 결심해요. 근데 이 윌리엄 쿠퍼는 결혼도 못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자살을 결심하는데 한 번은 강에 투신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 방법, 다른 방법. 기둥에다가 이제 목을 매가지고 이제 기둥에 줄을 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몸을 매 달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인지 그 밧줄이 끊어져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이래도 안 죽는구나.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 안 되겠다. 칼을 꺼내서 찔렀어요. 칼을 몸에 찔렀는데 늑골에 칼이 딱 닿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억지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칼끝이 늑골에 탁 부딪히면서 칼끝이 부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고통만 남기고 막 고생만 진탕하고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보내던 어느 날 로마서 3장을 읽다가 그때가 33세,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야 로마서 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헌신하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존 뉴턴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잖아요.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를 도와주고 같이 찬송시를 쓰고 같이 찬양하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한 70살 정도까지 살다가 천국 갔는데 찬송시를 68편을 작사했어요.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못 살아도 좋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불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응답 주셨음을 감사했어. 자, 7절 8절 9절인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읽으세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은혜를 버리지만은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자기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외치는 절규요,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지요. 그런데 아직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아직 못 나왔어.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물고기 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구원해 주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은혜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주시는 체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감사는 응답이지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 뭐 때문이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를 채우세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한마디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 요나 2장을 쭉 분석해 보면 불평 원망한 적이 없고 절망하고 탄식한 적도 없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끄집어내 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서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뭘 앞장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장세웠어요. 맨 앞에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지. 응?
하나님은 감사하는 목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감사하세요. 다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가정도 자녀도 다 회복됩니다.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감사해 보시오. 골라가면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 큰 감사를 드리세요. 손양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보라,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재탕이 가능하니까. 다음에 또 해도 모를 거니까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절대 교인들을 나무래거나 책망하거나 뭘 한 적이 없대요. 너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좋은 생각만 하니까 우리도 입만 열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 제발 좀 불평 원망하지 말죠. 불평은요 지옥의 용어요. 지옥의 용어라. 마귀가 쓰는 단어가 불평이라.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쏙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천국의 용어죠. 감사하는 곳에 마귀는 얼씬도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감사요. 감사만 갖다 대세요. 그냥 불평의 천재인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질병도 낫고. 물어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다쳤어요. 감사하지요. 차는 막 폐차 처분할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뭐 감사한 금 해야 되겠죠. 두 사람만 하겠다. 그래도 감사한 금 안 한 사람 안 하더라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못 깨달으니까 안 하더라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 다치고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아예 교통사고 안 났어. 그러면 뭐가 더 감사해요? 뭐가 더 감사해요?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하지요. 근데 왜 감사한 것 안 해?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맞죠? 맞잖아요. 지난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요. 근데 교통사고가 안 났어. 한 주간 별 탈 없었어. 무사히 잘 지냈어. 그럼 감사 안 해? 그게 더 큰 감사인데, 더 큰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 안 해?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를 몰라. 재수가 좋았어. 사고 안 난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어린 애가 학교 갔는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고 공부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가 없어. 비염이 심한, 나도 비염이 좀 심한 편인데 비염이 하면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럼 기도해. 하나님 비염 좀 고쳐주이소. 안 고쳐주셔. 안 고쳐주죠. 그렇게 해서 불평하면 돼요? 코가 줄줄 콧물이 흘러도 코가 없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거. 할렐루야. 얼마나 코가 잘생겼노. 이게 복코라 복코. 충농증이 좀 있으면 어때? 맞습니까? 아니 귀가 좀 아프고 중이염이 있으면 좀 어때? 귀 없는 것보다 100배 낫지.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암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아예 암에 안 걸렸어. 그러면 더 감사해야지. 왜 안 하냐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암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금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에? 아무 일 없이, 지난 한 주간 사고 없이, 질병 없이, 문제 없이, 하루하루 별탈 없이, 우리 애들 전화 오면 뭐라고 물어요? 별일 없나? 예, 별일 없어요. 됐다, 끊자. 별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별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 조건이다. 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머리털까지 쓰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에? 자, 꼭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지요.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에? 우리 교회를 최병남 목사님이 개척해 주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못 잊어요. 그래가지고 요 농산물 시장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게 가서 철이 맛있는 과일 나오면 계속 내가 보내요. 철철이 과일을 사서 명절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설날, 추석날, 또 뭐 새로운 철 바뀌면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그거를 내가 계속 고맙다고 보내요. 그래 이번에도 우리 수양애가 있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 자기가 수도 없이 그동안 많은 사람을 이렇게 후원하고 도왔지만 이렇게 철철이 감사하다고 과일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또 대접도 하고 봉투에 용돈도 좀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내가 사실 내가 뭐 목회 은퇴하고 내려와가지고 뭐 소망 없이 있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주고 자극을 주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죠. 감사하면요, 내가 하나 감사하면 10개의 축복이 다시 되돌아오더라고. 조금 감사했는데 축복은 엄청나게 오더라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호출기라. 에? 감사를 보내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가는 정을 보내야 오는 정도 오지. 감사가 식었다. 그럼 믿음이 식은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축복도 사라져버려요. 왜 집안에 자꾸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축복이 딱 막히니까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감사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합시다. 요나의 감사. 오늘 요나의 감사를 소개했는데 세 가지로. 첫째가 뭐였죠?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요,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세 번째는 뭐요? 응답을 믿고 감사했어요. 아직 물고기 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을 감사로 물들입시다. 다시 우리 생각에 감사로 가득 채웁시다. 한 번 더. 평생 감사, 범사 감사,
절대 감사.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요나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릅시다. 주여.